할렐루야. 12월 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신교회인 울산 섬김회교회의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전 합동교단의 목사입니다. 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는 초등학교 때는 합동측에 속했다가 딱 내가 중학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신 쪽으로 갔어요. 이후에 계속 고신으로 해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지났습니다. 6년. 그리고 딱 졸업하는 그때쯤에 또 분쟁으로 교회 가고만 그때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고신은 SFC 신앙훈련이다라는 게 있어서 철저하게 학생 때 중고등부 때의 신앙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에 물물그래 뭐 사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라는 거 그때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일에 먹을 반찬이랑 필요한 거 뭐 이런 것들은 토요일에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게 어머니가 준비해 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전 촌에서 자라서 그냥 뭐 주일날은 뭐 걸어서 교회 가니까 동네에 있으니까 안 쓰면 돼요. 근데 도시에 나와보니까 주일에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야 하죠. 돈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합동측 교회를 다녔는데요. 주일에 학생들 주일학교 간식으로 피자나 통닭을 막 시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내가 신앙교육 받은 양심에서 얼마나 충돌이 일어나는지 와 합동측 교회는 이렇나? 이러면서 그때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일에 물건 사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고신인데 오니까요. 주일에 다 시키더라고. 고신도 많이 변했구나. 타락했나? 하는 그런 것들을 새삼 느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써두야 하느냐면 1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터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씨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냐라고 느헤미야가 책망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율법의 말씀에 근거한 책망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율법에 그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고 나와요. 만일 느헤미야가 율법주의자였다면 앞서서 율법의 말씀대로 모압과 암몬 사람은 총에서 쫓아내고 성진의 도비아의 세간을 집어던지라고 했더라면 아마 율법대로 그들을 죽이라. 뭐 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율법주의라면. 하지만 느헤미야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만으로 돌로 쳐 죽였다면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거든요. 총독인데 왕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다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초반부에. 느헤미야는 돌로 쳐 죽이는 엄격한 그 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어른들을 보면 우리 고신이 전에는 안 그랬다며 과거의 일들을 들어서 오늘날에도 그리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심지어 교회에서는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는 걸 제가 못 봤는 것 같아요. 드럼? 택도 없어요. 드럼 같은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다 고신도 다 해요.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안식을 범하게 된 발단이 어디 있는가 보여줍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라고 합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안식일의 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의 의무가 없는 이방인으로 지금 예루살렘 안에 거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자유롭게 물건을 팔았던 거죠. 아마도 처음에는 자기네들끼리 이방인들끼리 거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 우리나라에도 보면 동남아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각지에 보면 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이웃 동네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한국인들도 그런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음식품을 사기도 합니다. 왜? 동남아 가지 않아도 그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후 그 맛을 알게 된 이방인, 성경에서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내놓는 더 좋고 화려한 물건에 눈이 확 뒤집어지고 이제는 주일이고 뭐고 없어 다 사. 이젠 그들이 안 오면 기다려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한국교회도 주일학교는 주일에 피자를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실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안 와. 교회에 피자 먹으러 와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주일을 안식일처럼 사고 팔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할 게 있습니다만 22절을 보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목적이 뭐냐? 이걸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주일학교를 위해서 피자를 사는 것, 주일에 교회에 왔다가 골프 치러 가는 것, 이게 둘 중에 어떤 게 신앙에 반하는 것인 줄 구분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11시 예배밖에 없습니다만은 도시의 큰 교회들 보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있거든요. 1부 예배가 언제 하는가 하면 새벽 예배는 5시에 있지만 1부 예배 7시, 2부 예배 9시, 3부 예배 11시 이런 식으로 있어요. 큰 교회라서 그렇겠지만은 근데 1부 예배 7시나 이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날 등산을 간다든지 골프를 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자, 신앙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22절의 말씀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는 일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명한 겁니다. 23절 이하의 말씀도 나눴으면 하지만 시간상 짧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나눌 수 있거든요.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 그거는 율법의 말씀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23절과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이면 왜 절반이라는가 하면 아이들이 이제 말을 막 띄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나라 말도 모국어도 막 유창하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처럼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스돗 사람이니까 아스돗 방언을 한 거지.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은 돈 번다고 밖으로 나가서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어느 나라 말을 먼저 배우겠습니까? 유치원 학교에 보내지만은 엄마와 지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엄마가 동남아이면 우리나라 말보다는 동남아 말을 더 잘할 거예요. 훌륭합니다. 필리핀 말, 따갈로그, 태국 말 이런 걸 더 잘할 거란 말이지. 예. 유대인의 랍비들은 언제부턴가에 모계 혈통을 만들었어요. 모계가 혈통을 이어간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부계 혈통이잖아요.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모계 혈통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는 아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고요. 아버지가 유대인일지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 디모데 아시죠? 예, 디모데 어머니, 할머니의 그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고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형식보다는 목적을 우위에 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신앙을 위하여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위한 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날로 목적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며 내일도 또 주일이잖아요. 내일 준비하는 거룩한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하루 동안 또 복된 날 되십시오.